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서신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신서는 편지죠, 편지. 이 편지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분위기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말 그대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 로마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 로마에서 모여서 회당을 세웠던 거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이들이 회심했어요. 회심.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뭐예요?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로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로 인해서, 이제 로마의 전역에 부는 그 박해로 인해서 쫓겨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자세하게 편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고 이 깊이가 있게 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제목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복음 하나님의 증인, 그리고 오늘 4번째 시간 복음 죄를 뛰어넘는 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이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 그리고 복음은 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글 없는 책이라고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책인데, 이 5가지로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그 다음에 검정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초록색, 이 5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색은 천국, 그 다음에 죄가 들어와서 검정색 다 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빨간색, 예수님의 피로 다시 깨끗해졌고, 이 흰색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초록색은 다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우리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쯤 5월쯤 되면은 이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대전지부가 여기 어디입니까? 서대전공원, 거기를 빌려서 이걸 해요. 근데 이제 서대전공원도 빌리고 이제 다른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도 해요. 해마다 장소는 바뀌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뭐 하냐면은 여기에 접수하고 등록하면은 무조건 가서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이후에 나아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색깔 몇 개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어린이들, 초신자들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 없는 책, 사형리 이런 게 사용되는 거지. 우리만 해도 여러분, 복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인, 죄를 뛰어넘는 힘, 이 복음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복음 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요, 인간의 악함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이 죄악의 문제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돼요. 복음이. 여러분, 사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부를 만한 곳 있죠. 지금 세상의 중심은 어디요? 뭐 뉴욕이나 이제 이런 곳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 세상의 중심인데,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라고 부를 만한 곳의 다른 표현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모인 곳. 세상의 중심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악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이면요, 다양한 범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타락이 있기도 마련이에요. 여러분, 로마 제국도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수도 로마 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만큼 어땠을까요? 다양한 범죄, 다양한 타락이 로마 안에 굉장히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앞장으로 한 장만 넘어가면은 이 로마 시대에 이제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24절을 먼저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요, 26절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 그 다음에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동성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로마 시대의 동성애를요,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이제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죄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에서 이 동성애는 대부분 로마 자유민입니다. 로마 자유민이 아직 18세가 되지 아니한 미성년자, 그 다음에 노예, 그 다음에 뭐 하층민,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하는 거냐면요, 본인이 이제 본인의 성욕을 푸는 거야. 그런 대상들에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근데 대부분의 형태가 동성애의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런 문화들이 많죠.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이게 TV에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우리 우리 예슬이 같이 어린 친구들한테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연예인은 아니지만 뭐 인플루언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요, 뭐 커밍아웃을 하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혼인신고하고 오고, 막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런 게 있죠. 생활동반자법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살면은 가족의 형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료보험도 같이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자랑 남자가 같이 살아, 성인이. 근데 이 한 명의 이 성인이 다른 이 동성의 부양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과 여성이.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뭐예요, 이게? 가정이 파괴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고 그런 것들을 옹호해 주는데요, 그런 거 반대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찌기야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세계관과 사고관을 알았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그냥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 다음에 이 29절부터 보면요 21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래서 21가지 죄악이 나와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처럼 31가지만, 이게 아니라 21가지 죄악이 쫙 바울이 나열하는. 그리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땅땅땅, 바울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그 당시 로마 교회의, 로마 이 사회의 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역설적이게도 죄가 넘치는 곳엔 뭐가 넘치죠? 은혜가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반대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곳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죄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 죄에 대한 판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견고하심, 강하심,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면서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아직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인간의 모든 죄악을 신랄하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 21가지 죄악을 따다다 쏟아붓고 그 사회의 문제점이 되는 그런 것들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디에서 먼저 했다는 거예요? 1장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이렇게 죄만 지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움에 대한 해결책인데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죄를 이겨내는 힘이 무엇인지 먼저 말해요. 오늘 복음, 이 죄를 뛰어넘는 힘, 죄를 이겨내는 힘이 무엇인지 먼저 말하는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죄는 누가 질까요? 나쁜 놈이 죄를 짓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요 믿는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는 우리의 삶을 따라와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도 죄를 짓는 게요 인간인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듣는 중에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죄가 없는 자, 바르게 사는 자, 정직한 자, 착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극동 93.3 방송 중에요 이 방학한 성도들하고 전화 연결해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이번 주에 교회 나가세요 하는 거 있어. 자기들이 전화를 걸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걸어. 그래서 이제 막 인터뷰를 하다가 이번 주에 교회 나가실 거죠? 그러면은 네 하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걸고 자기가 내라고 하거든.
근데 제가 들어도요, 이 양반은 안 나가겠다 싶은 사람들이 항상 나와. 매 화마다 있어. 한 명, 두 명 정도, 나가겠는데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나머지는요, 나가겠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들도요, 본인이 전화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붙잡아줬으면 좋겠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밀어서라도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거예요. 괜히 그 핑계 하나 대고 내가 교회에 한 발이라도 넣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도요, 확신이 없고 돌아서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 그렇게요, 한 발을 내가 내밀고 싶지만 그래도 돌아서는 이 마음을요, 복음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끝까지 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뛰어넘는 믿음의 힘이 우리를 구원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복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모든 상황을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2장을 시작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판단이라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죄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도 구원받은 자도 죄 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가 있는데 그 죄 짓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 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벌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똑같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로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도 똑같습니다. 당신도 똑같습니다. 해도 되는 거,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당신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지금 우리가 대놓고 하면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될까봐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요, 교회가 세상의 악함을 지적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은 교회가요, 자기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 죄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는 핑계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죄인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기 위해 오셨는데 왜 이걸 죄라고 하냐? 왜 사랑해주지 못하냐? 여러분, 그거는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 여러분, 죄에 집중하면요, 우리는 그거는요, 여기서요, 이 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핑계를 찾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러면요, 이 핑계를 자꾸 대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기가 막히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판단의 왕이었죠.
자기 판단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잡아다가 겁박하고 정죄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멀리 원장까지 떠나면서 잡아다가 이 족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 전 자기 자신의 죄악, 자신의 허물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한국 교회 누가 망쳤습니까? 목사가 망쳤어요? 성도가 망쳤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가 망쳤다고 해요. 목사들은 성도가 망쳤다고 해요. 근데요, 사실 둘 다 망쳤죠. 둘 다 망쳤어요. 근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나도 서로 똑같은데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걸 드러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임을, 죄를 뛰어넘는 힘임을 기억하세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진리대로.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원어는요, 뜻이 뭐냐면 잊어버릴 수 없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심판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기준으로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죄가 많냐, 죄가 적냐가 아니에요. 내가 약하냐, 내가 부족하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예수를 붙잡지 못하면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죄를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범해요. 여러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서요, 회개하게 하시려고요.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악용하고 죄의 고래에 계속 머무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중요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길이 참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요,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린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힘이 뭐라고요? 죄를 뛰어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요, 먼저 우리 죄를 먼저 보세요. 내 죄를 먼저 보세요.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먼저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요,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시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